죽음을 앞두신 분들, 3개월 있다 죽습니다, 5개월 있다 죽습니다, 이렇게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분들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항상 이렇게 시간이 없다는 거였어요. 난 참 시간이 없다. 병원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있지만 병원에 있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 나한테 남은 시간이 한 달인데, 2달인데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너무나 시간이 아깝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배웠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정말로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상식과 조금 전혀 다른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며칠 있으면 이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치고 홀로 남아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거든요. 죽음을 앞두셨던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 잠깐 나눴었던 것처럼 중요한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시몬의 집에 가시는 거였어요. 시몬의 집에 가서 뭐 하셨나? 밥 먹는 거였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그 나병이 치료받았기 때문에 시몬은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초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부탁을 받으셨으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거절하는 게 맞죠. 지금 예수님은 당장 며칠 뒤에 죽으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충분히 시몬과의 약속을 미루시거나 취소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 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시몬의 집에 가셔서 제 표현이긴 하지만 참 평안하게, 참 신세 좋게 식사를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의미 없는 일입니다. 그죠? 의미 없는 일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늘 이렇게 사셨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바로 이거죠. 예수님은 특별하게 베다니 시몬의 집에 초대하셔서 초대를 받아서 유독 이 날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모든 사역을 마치실 때까지 늘 이런 이상한 낭비를, 쓸데없는 일들을 하면서 사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지식과 지성이 충분한 사람들을 찾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바울 같은 사람, 누가 건드려도 건들 수 없는 사람,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되받아칠 수 있는 사람, 탁월한 논리와 탁월한 지성과 단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뽑으시는 게 맞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로 뽑았었던 안드레는 어부였어요. 그 뒤에 수많은 제자들을 면면을 보면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세리를 뽑으셨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으셨고요. 정치적으로 또 폭력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뽑으셨어요. 사람들이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제자로 뽑았을까? 이렇게 비난을 들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스승의 죽음 앞에 저렇게 12명의 제자가 다 도망을 가지. 그러니까 저런 수제자라고 뽑아서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었던 베드로라는 사람도 꼬마 여자의 몇 마디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못한 거야. 저 따위 사람들을 왜 예수님이 제자를 뽑아서 왜 이런 일을 당하시는가? 라고 사람들은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직접 자신의 손과 말로 뽑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7마디를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 중에 처음에 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생명이 끊어지는 십자가 그 고통의 순간에도 뭐 하셨냐면 쓸데없는 일을 하셨어요. 자신을 핍박했던 사람들, 자신을 못 박았던 사람들,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셨어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의미 없는 일이었어요. 왜?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듣고 사람들이 회개했나? 아니, 조롱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누가 희생할 수 있을까? 누가 헌신할 수 있을까? 누가 인내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와 스승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더 희생할 수 있을까?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더 인내할 수 있을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인내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사랑 본받읍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희생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에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와,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엄청난 죄인이지만,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까지도 조롱하는 사람이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전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라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앉아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마음들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인내하고 계세요. 지금도 사랑하고 계세요. 지금도 희생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무엇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 마무리하면서 시편 103편 8절부터 14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인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